예,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예,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12월 27일입니다. 이제 한 해가 4일 남았습니다. 4일. 예. 얼마나 한 해가 빨리 지나갔는지. 예. 이제 한 해가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감각이 무뎌지는 것 같아요. 또 지나가는구나. 또 한 해가 가는구나. 또 한 해가 가는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말씀 안에 잘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신년도를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하며 준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무엇이 우리의 인생이고 무엇이 우리의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이고 바로 사는 것인가, 이런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와 내가 나를 볼 때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우리는 한 해를 돌아오면서 가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열심히 살고 땀 흘려 수고하며 나도 할 일을 하고 할 만큼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안 보실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보는 각도가 다르고. 예. 결국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별도로 주어진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잘 믿는 것이고 예수님 바로 믿는 것이, 이것이 인생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길이구나 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는 영원히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되 다 지나가는 거거든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움켜잡았던 거, 또 이루었던 거, 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일까? 어떻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올바로 믿는 것일까? 올바로 따라가는 것일까? 결국 이것이 우리의 삶이거든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잘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을 잘 사는 거거든요. 아멘. 나중에 평가받을 일은 그것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부를 누렸느냐, 명예를 누렸느냐, 성공했느냐, 출세했느냐,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님 얼마나 바로 믿었느냐, 바로 믿고 예수님의 뜻을 얼마나 바로 증거하고 예수님의 뜻을 얼마나 실천하고 선포하고 나타내며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가, 그거를 보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받은 제자들이잖아요.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과외하다시피, 개인 교습하다시피 특별히 예수님께서 12명을 뽑아서 밤이고 낮이고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걸 다 보게 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이런 걸 다 예수님이 가르쳐줬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여전히 믿음 위에 서 있지 못한,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되 육신적으로 믿는 거예요. 야, 예수님 믿으면은 뭔가 우리도 얻는 게 있겠구나. 예수님은 막 기적도 행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능력도 많으시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로마 제국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재건하면 그래도 우리도 뭔가 큰 뭔가 명예와 부를 누릴 수 있겠구나.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죠.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주님,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오늘 여기 본문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항변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항변했다 그러는데 그 원어성에 보면은 예수님을 책망하여 가로되 그렇게 나옵니다. 책망하여 가로되. 영어 성경에 보면은 책망하다, 비난하다,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느낀 거예요, 베드로가. 어처구니가 없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애들 나무라듯이 책망하고 질책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이제 오셔가지고 죽는다니 그게 말이 되는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이제 그 능력으로 이제 종교 지도자들 다 때려엎고 로마 제국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죠. 왜 죽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뜻을 말린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호되게 책망을 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자 중에서 수제자의 이 실상입니다. 믿음의 실상.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니고 예수님에게 굉장히 충성하는 것 같았지만 그 베드로의 마음은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오늘 우리가 이러면 안 될 줄로 압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어떻게 사람의 일만 생각하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그런 거를 생각해야지. 그런 거를 생각지 않냐고 항상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 내가 유익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어떻게 사람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느냐. 그거를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거든요. 너 지금 사탄에게 속고 있다. 사탄에게 속고 있다. 네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너 지금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완전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바른 믿음 생활인지,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인지 그거를 이제 제자들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2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냐. 그 예수님이 두 가지로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이 당시에 얼마나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아무리 많이 따라도 바른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제자들마저도 뭐 바르게 믿지 않았으니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요. 자,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우리 자신에게 비춰보면서 우리도 이 두 가지의 그 믿음과 중심이 확고하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첫 번째, 어떻게 믿는 것이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부인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자기 부인.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 그럼 이제 자기 부인인데, 뭐 남의 부인도 아니고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인데, 제자들은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를 부인해라, 너 자신을 부인해라. 그러면은, 아니, 내가 누군데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세요. 그럼 제자들은 자기를 자기의 무엇을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자기가 누구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나를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나. 몸뚱아리 육신이 먹고 마시고 늘 그냥 육신 가지고 어디 다니고 활동하고 생활하잖아요. 이 육신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이. 그러니까 이 육신을 잘 먹이고 편하게 하고 잘 살고 대접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다 그렇게 삽니다. 왜? 자기를 이 육신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이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야, 그래도 예수님 믿고 한 자리 얻어야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 안 되지. 죽지 말고 실력 발휘하고 능력으로 뜻을 이루도록 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잘 먹고 잘 마시고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지. 근데 자기를 육신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육신을 나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냐?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나는 누구냐면 속사람이 납니다. 속사람. 영의 사람, 속사람. 영의 사람, 속사람이 진정한 나예요. 나.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죠, 이거는. 그죠? 눈에 안 보여요. 영의 사람, 속사람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영의 사람, 속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의 사람, 속사람이. 영의 사람, 속사람.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시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니까 이 육의 나는 내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육신의 나는 옷과 같은 존재거든요. 옷과 같은 존재. 우리가 이제 한평생 살다가 이제 흙에 묻혀서 썩어질 옷과 같은 그런 부분이 이 육신에 납니다. 육신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나. 육신을 나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부인하고 진정한 나는 속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 영의 사람이 진정한 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왜? 그래야 진정한 내가 영의 사람이니까 영의 사람이 잘 되도록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육신이 나라고 생각하면 육신을 위해 살 것이고 영의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면 영의 사람이 잘 되도록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기를 위해 사는 거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이제 분명히 해야 돼. 이게 자기 정체성입니다.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냐? 자기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 사도 바울은 그 서신서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네. 특별히 이제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그런 데 가보면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속사람이라는 거를 딱 시인하며 사는 거예요. 인식하며 사는 거예요. 아, 나는 내 진정한 사람은 속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아. 나는 낙심하지 않아. 뭐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굶주리고 육신적으로는 많은 고통을 당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불쌍해 보이고 처량해 보이고 그러지만 나의 겉사람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막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그래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왜? 우리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지 않느냐.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겠는데 왜 우리가 낙심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 정체성에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자기 정체성.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말을 저도 많이 들으면서 생활했는데 미국 사람들은 참 옷을 자유롭게 입더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옷을 그냥 굉장히 잘 차려입고 이렇게 다니더라. 왜 그렇게 하느냐? 미국 사람들은 이 속에 그 넉넉함과 부유함이 있기 때문에 별로 그냥 옷을 통해서 뭐 이렇게 그냥 막 자기를 나타내고 과시하려고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런 게. 근데 우리는 내가 옛날에 들은 말이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가 어렵게 살았는데 그냥 어떻게 옷이라도 좀 이렇게 좀 알록달록하게 입어가지고 좀 자기 가난한 거를 좀 커버하고 막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속이 든든하고 속이 꽉 차 있으면은 우리가 이 겉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이 겉에 치장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잖아요. 그죠? 왜? 내가 자신감이 있으니까. 자신감이 있고 부유하고 넉넉하니까. 근데 그냥 없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없을수록 그거를 더 가리려고, 감추려고 자꾸 겉으로 치장하고 포장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정한 나는 속사람이다. 속사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속이 막 든든하고 임마누엘로 그냥 속이 꽉 차 있으니까 그냥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그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도 그런 거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구냐? 나는 영의 사람이다. 속사람이 나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자부심과 긍지가 넘치는 거거든요. 자부심과 긍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부심과 긍지가 넘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돈독할수록 자부심과 긍지가 넘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할수록 자꾸 우리가 위축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위축되고.
그 사도 바울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붙잡혀가지고 이제 공회에서 재판을 계속 받잖아요. 로마에 가기 전까지, 로마의 죄수로 끌려가기 전까지 계속 재판을 받습니다. 왕들 앞에서. 근데 재판을 받는데 죄수의 모습으로 재판을 받는데도 얼마나 이 바울은 당당한지 몰라요. 그냥 죄수로서 그냥 고개 푹 숙이고 난 죄인입니다.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막 어깨 쫙 펴고 뭐 어깨 쫙 펴야 뭐 사도 바울이 체구도 작고 빼짝 마르고 못 먹어가지고 그렇겠지만 하여간 얼마나 자부심과 긍지가 넘치는지. 한참 재판받다가 그 왕이 바울에게 그럽니다. 당신 할 말 있으면 한마디 해보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쭉 바울이 이제 말씀을 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근데 그 말씀하는 중에,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결박되고 묶인 것 이외에는, 내가 이와 같이 죄수와 같이 결박되고 묶인 것 외에는 여러분 모두가, 왕을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부심과 긍지가 넘치니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뭐 조금도 굽힘이 없는 거예요. 조금도 굽힘이. 오늘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왜? 자기를 부인하지 않냐고 육신의 내가 난 줄 알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면 자꾸 육신에 끌리거든요. 육신적인 것에 끌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세요. 다 예수님 열심히 따른다 그랬지만은 예수님이 체포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체포되니까 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은 고난이 올 때에 믿음 버리거든요. 고난이 오고 손해가 오고 환란이 올 때,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대환란의 그러한 시기를 거쳐나갈 때에 그런 믿음은 그 환란의 시기를 통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누구냐? 나는 영의 사람이다. 속 사람이 나다. 육신의 나는 이것을 옷과 같이 잠시 입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난하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뭐 병들었든지 세상적인 환경과 상황이 뭐 좀 낮고 어렵고 힘들든지 우리가 그런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잠시 지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진정한 나는 속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영의 생명,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나. 그게 나예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항상 십자가가 있습니다. 항상. 그죠? 뭐 고난, 환난, 문제, 어려움, 사건, 항상 십자가가 있어요. 항상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근데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십자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로 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구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십자가구나. 나에게 주신 십자가로 알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가 바로 나를 바로 따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큰 것을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사건과 문제와 상황, 항상 삶은 어려움과 고난이 오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영이 소생하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구나. 이 십자가는 보세요. 십자가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매일매일 내 옛사람이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근데 우리 날마다 죽노라 그러지만 내 힘으로 죽을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죽을 수가 없잖아요. 승질 하나도 내 스스로 죽이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막 꽉 참고, 승질 부리지 말지, 승질 부리지 말지. 그러다 조금 지나면 그냥 팍 터지잖아요. 내가 참으려고 그러니까. 그죠? 뭐, 감정만 그럽니까? 뭐, 내 주장도, 내 고집도, 뭐, 내 이권도 막 내가 참으려고 하면은 나중에 그냥 이렇게 뻥 터져가지고 더 큰 사고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건과 문제라는 십자가를 보내가지고 그냥 반강제적으로, 그냥 강권적으로 사건과 문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이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예.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야, 이 십자가가 이렇게 귀한 거구나.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의 육이 죽어지지 못하거든요. 영이 살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5절과 26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아멘.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이고 목숨이거든요. 영의 생명. 우리 예수님은 영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죽었던 이 영의 생명을 살리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아멘. 이 육은 지나면 땅에 묻히고 죽잖아요. 예수님 오시면 새로운 영광의 육체를 입는 것이고 그러니까 영의 생명, 하나님의 관심은 영의 생명. 왜? 이 영혼이 살아야 되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영의 생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이 영의 생명을 우리에게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육신적으로 살다가, 막 육신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영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영의 생명을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자. 그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 힘으로 되냐고요? 안 되죠. 사람 힘으로 안 됩니다. 어쨌든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어려움이 오면 불안하고 못 먹으면 배고프고 그죠? 돈 없으면 불안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육신을 다스린다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건을 보내고 문제를 보내고 십자가를 보내가지고 그냥 문제 속에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내 육신적인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주시는 것이 기회고 이 십자가를 우리의 삶 속에 보내는 것이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27절에 그랬잖아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게 우리의 삶의 이제 이 최종 결산을 보는 때잖아요. 최종 결산. 인자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 땅에 재림해 오신다는 말이에요. 이때가 우리 인생의 이제 결산을 보는 때거든요. 이때 결산을 보는데 어떻게 결산을 보느냐? 육신적으로 뭐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런 거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이 영의 생명, 하나님이신 영의 생명을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영의 생명이 더 풍성해졌느냐? 그리고 이 생명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전하고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느냐. 그거 보시는 거죠. 마지막 날. 그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영의 생명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영의 생명이 풍성해서 그 영의 생명을 나누고 베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그 일을 바톤을 받아서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영의 생명이 소생하고 자라나고 그 은혜를 누리도록
그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그랬거든요. 행한 대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결산은 육의 생명을 보는 게 아니라 영의 생명을 보시는 겁니다. 영의 생명.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은 1차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육신이 나가 난 줄 알고 그냥 매 육신적으로만 막 살고,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인정받고 대접받고 막 화려하고 멋있고 이 땅에서 막 이렇게 육신적으로 사는 이거를 먼저 부인하고 속사람, 영의 생명 이것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나는. 내가 누군지를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 진정한 나를 위해서 살 거 아니에요. 그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 육이 죽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자꾸 보내는데 그러니까 자꾸 십자가를 피하고 그러면 우리의 육의 그 상태가 변화가 없는 거죠. 말하자면 그냥 육신의 삶 그대로 계속 사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굉장히 그동안은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오늘 제가 볼 때는 크게 축복의 말씀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축복 중에 축복. 십자가를 보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영의 생명이 소생하도록 영의 생명이 풍성해지도록 강건해지도록 해주시는 이 은혜가 이게 정말 큰 은혜구나. 우리가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은 별로 고난이 없었어요. 사울왕은 고난이 없었어요. 그냥 온실의 화초같이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서 보세요. 왕이 되고 나서 막 교만하고 오만하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 그냥 가볍게 여기고 그러니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아주 비참하게 자기 아들과 함께 죽었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그 다음의 왕인 다윗은 고난을 많이 겪은 왕이었어요.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 육이 깨지잖아요. 육이 깨져. 육신의 것을 벗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고 그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랜 기간 쓰임을 받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일, 큰 일,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사건과 문제와 여러 가지를 보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듯이 그냥 사건과 문제가 아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보내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도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구원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내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건과 문제, 고난과 환난 이런 거를 우리가 접했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십자가를 보내시는구나. 저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을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과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구나. 우리가 이 마음으로 우리가 우뚝 설 때에 우리의 모든 이 십자가의 사건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이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예수님 바로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이런 중심으로 우뚝 서서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때에 정말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른 것보다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내 자신을 부인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인해야 되겠습니다. 육신의 나 자꾸 육신적인 생각에 끌리고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가고 육신적인 생각에 자꾸 치우치는 하나님 이것이 끊어지게 하시고 정말 속사람, 영의 생명 이 영이 강건해지도록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영의 생명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 또 십자가를 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각오 담대하게 하시고 사건과 문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사 뚫고 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바로 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뜻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그 십자가의 길로, 생명의 좁은 길로 아버지 저희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를 자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육신의 나를 붙들고 있었던 거 아버지 마저 비워지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나를 고수하고 있던 거 아버지 마저 꺾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생명, 내 안에 있는 속사람, 내 안에 있는 영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아버지 그 생명이 바로 나임을 알게 하시고, 이 영의 생명이 날마다 강건해지고 날마다 풍성해지고 날마다 주님의 생명으로 연합되어서 주님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러한 풍성한 영의 삶을 날마다 추구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가 아버지 나이 합당하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아버지 사건과 문제가 따라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속에서 하나님 얼마나 주저하고 머뭇거릴 때가 많이 있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우리 주님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아버지 십자가를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내 육이 꺾어지고 내 육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는 그 놀라운 아버지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건과 환경과 상황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며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중심을 헤아리며 하나님 십자가를 능히 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우리의 겉사람은 없게 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 고백이 아버지 저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하나님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신비에 숨겨지게 하사 아버지 남은 생에 하나님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합한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우리 식구들 다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해달라고, 우리 예언교회 성도들, 우리 믿지 않는 성도들 다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해달라고,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10년도에 더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제 남은 시간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새해를 맞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힘으로도 안되고 능으로도 안되기에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믿지 않는 가족들 다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건사님 아버지 가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언니를 하나님 인도하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주관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아버지 이제 예배드리며 믿음 안에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두 아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우뚝 서게 하시고 장남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빛을 비춰 주시옵시고 아버지 바른 믿음의 길로 돌아올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힘으로도 안되고 능으로도 안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빠에게도 하나님 건강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박동진 어르신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건강 주옵소서. 아버지 몸이 약해졌습니다. 아버지 몸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역체의 고통을 하나님 가라앉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육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고합니다. 영육으로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바랍고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미경 집사님 아들과 남편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준이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준영이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결코 떠나지 말고 아버지 주일 예배를 꼭 기억하여 하나님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아버지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소자 사모님 육신에 나갑니다. 강건함을 주옵소서. 강건함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전수영 집사님 아버지 새롭게 등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과 한 가지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현여 간사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간곡한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을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역에 함께 하시고 아버지 좋은 직장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합당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신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기름 받을 수 있도록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아버지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걸어온 믿음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우리의 미흡하고 부족했던 것들 하나님 마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아버지 마저 채워나갈 수 있는 아버지 새롭게 전진하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